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남을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던 저희의 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 이런 저희의 연약한 모습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찬양과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도와 노력으로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 찬미단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소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방송실, 안내팀과 예배팀을 비롯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새 힘을 사역 속에서 경험하는 귀한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예배 후의 모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을과 목장 모임, 새가족부와 개척 목장의 모임에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나누는 말씀과 이야기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목사님의 삶과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3월 13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응답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항상 생명 주신 그대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아멘.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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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다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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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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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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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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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저와 아픔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나의 상처와 아픔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닦아주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유 우리 마지막으로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닌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신 하나님 아버지 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썩지 않은 영원한 그 승리자의 관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는 얼마나 절제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관을 코앞에 두면서도 그 작은 하나로 무너지는 그곳 어디라는 겁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청년교구 모든 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절제가 필요한 그곳 오늘부터 기도로 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아서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면서 얻으셨듯이 취하셨듯이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의 삶이 간증되고
그리고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를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알파고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바둑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네, 뉴스에서도 알파고에 대해서 나왔고 그리고 청년들도 뭐 알파고가 뭐 이대용 뭐 졌느니 마느니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알파고? 네, 저는 무슨 고등학교인가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알파고가 뭔가 했더니 구글에서 인수한 그런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일명의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그 바둑의 고수 일명 이세돌 구단과 그리고 이 알파고라는 그 프로그램이 함께 바둑 대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이세돌 구단이 이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에게 바둑을 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연거푸 계속 그 바둑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은 바둑을 두면 둘수록 그 경험치를 자신이 누적하고 또 적용을 해서 거의 뭐 인공지능처럼 하면 할수록 실력이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세돌 구단도 정말 힘겹게 바둑을 하면서 결국은 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하나입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세상 참 좋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지금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는 웬만한 고수를 만나도 절대 그 고수가 이 프로그램을 이기지 못할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찬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 참 좋아졌다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뭐지? 찝찝한 겁니다. 이세돌 구단이 졌다니, 그 고수가 졌다니, 사람이 졌다니, 기계에 졌다니, 이런 사실과 함께 사람들이 많은 말들과 걱정과 염려들을 쏟아내게 했습니다. 뭔가 가만히 좋긴 한데 뭔가 모를 또 씁쓸함이 또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사람이 더욱더 나약하게 여겨지고, 이 씁쓸함은 뭐지? 사람이 잘 살려고, 뭔가 사람이 잘 되려고, 사람이 편해지려고 인공지능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더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모를 그냥 두려움과 걱정들, 이게 과연 잘 되고 있는 건가? 그냥 편해지고 좋아지고
복잡해지면서 좋긴 좋은데 사람이 점점 약해집니다. 사람이 점점. 그리고 뭔가 모를 사람이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로봇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들 한번 본 적 있습니까? 뭐 일본에서 뭐 많이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애완견도 로봇으로 만들고 뭐 가족이 없어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사람도 뭐 로봇으로 만들고 굉장히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인간성, 사람성, 사람됨이 그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예측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글들을 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바라보다 보니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편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람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원한다고 해서 막 취하려고 만들어냈습니다. 편하려고 막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족하려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외롭고, 그것 때문에 더 공허하고,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힘들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계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대가, 문화가, 그리고 발전이 사람을 결코 살려내는 진정한 원동력은 못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뭡니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살기 좋아지면 뭔가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기 편해지면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더 진취적이고 뭔가 더 잘 되고 뭔가 더 적극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적인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문제는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은 더 많아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부작용들 있잖아요. 부작용들로 인해서 새롭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의 가치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력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볼까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명력이 좀 그냥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막 전달이 되는 게 막 느껴집니까? 막 로봇 같지 않고, 그죠? 표정이 막 쿡 찌르면 반응 바로 나올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바로 한 대 툭 때리면 막 주여 할 것 같고, 안 그런가요? 나를 편하게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잘 되게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어려움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한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편해지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또 다른 어려움을, 또 다른 걱정을, 또 다른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가는, 나를 생명력 있게 이끌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네, good news.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한테 기쁜 건 뭡니까? 여러분한테 기쁜 건 뭐예요?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것? 아니면 날씬해지는 것? 아니면 송중기와 같이 드라마 그만 보세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참 이렇게 격한 반응이 나올 줄이야. 송중기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 이름 이렇게 반응해봐요 좀 제발. 이게 무슨 반응입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송혜교와 이제 그 송중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반응 보니까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기쁜 소식이 뭐냐면 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그 소식이 바로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물론 송중기 이름 듣고 격한 반응하면서 순간적인 기쁨 막 끌어오릅니다. 그래봐야 뭐합니까? 안타깝기만 하죠. 생명력이 없습니다. 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네, 저를 미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생명력이 없는 것들을 붙잡으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방향성이 없는 삶이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방향을 잡아가게 됩니다. 지어진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송중기가 없어도, 송혜교가 없어도, 그리고 취업에 계속 실패를 해도, 직장에서 계속 혼나기만 해도 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내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그 복음을 정말 뭔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을 보면 뭔가 생명력이 있어 보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이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같아. 이런 걸 경험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저 앞에서 송중기 얘기 한번 하면 목장 모임 가서 송중기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쏙 빼지고, 그저 뭔가 복음의 영향력이 나에게서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않아. 그저 이 문화성, 인간성, 그냥 뭔가 복음의 그 생명력은 항상 배제된 채로 내 안에 다른 것들만 나오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내가 좋아해서, 내가 원해서 이걸 했는데 뭔가 가다 보면 좋지 않고, 가다 보면 원하는 게 자꾸 달라지고. 지금은 송중기죠. 송중기 60 먹어봐요. 그래도 송중기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히 두 개의 시선을 정말 대비시키면서 말씀을 해줍니다. 복음의 영향력으로 생명을 심어주고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전혀 복음의 영향력이 정말 나오지 않는 사람. 바로 복음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 거린, 안진뱅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분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전혀 반대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당연히 조금 부족한 베드로와 요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거린과 같은 모습을 할 때가 많았구나 라는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람, 동전 한 입을 기대하고 항상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욕으로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한 그 입장에서 기준을 삼아서 바라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때 나이가 40살이라고 합니다. 40년이 될 때까지 누가 옮겨다 주지 않으면 어디를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했고, 또 슬퍼했고, 또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존심과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들 앞에서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 연명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목숨 거는 일은 말 그대로 생명력을 주는 그 사건은 지나가는 사람이 주는 돈 한 푼이었던 겁니다. 돈 한 푼. 정말 이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삶의 이슈였고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빗대어 보니까 사실 우리도 정말 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구걸하는 사람처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하게 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오히려 내 진정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는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미문에 앉은 거린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일관되게 구걸하는 모습, 굉장히 성실, 꾸준하게 일관되게 구걸하는 모습, 굉장히 슬픈 모습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비참한 인생에서 생명력을 얻었는데 사는 모습이 미문에 앉아가지고 정말 이것 좀 되게 해달라고 할 때만 정말 목숨 걸고 달려들 때가 많이 있진 않는지, 그때만 정말 내 입에서 예수라는 그 능력의 이름이 그때에서만 나오진 않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력을 어디에서 얻고자 하고 계십니까? 알바를 하고 안 하고 뭐 결혼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제가 봐도 비현실적으로 생긴 송중기를 보면서 뭐 송혜교 씨를 보면서 나의 삶을 비교하여 또 다른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선망하는 것이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목숨 거는 것이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나를 살리는 것,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40년 동안 일관되게 힘들어 왔던 그 모습,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일관되게 이 거린처럼 매달리고 있는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나는 지금 급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한테 돈 안 받으면 굶을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 내 삶이 막 피폐해질 수 있어. 그래가지고 뭔가 줄 것 같아서 얼굴 딱 쳐다봤어요. 근데 한다는 말이 나 돈 없는데, 은과 금은 없는데, 네가 원하는 것을 줄 만한 형편은 나도 아니야. 그런데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굉장히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말. 굉장히 그 거린이 화내고 짜증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상황이 조금 더 길어졌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짜증낼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이름이, 내가 요구하지 않은 그 한 누군가의 이름이 이 거린에게 생명력을 심어줍니다. 생명력을. 그 거린의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앉아서 구걸만 하고 오로지 외고집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력 있는 힘으로 걷고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그 하나의 포인트에 꽂혀가지고 자꾸 그걸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생명인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힘을 얻기 원하십니까?
은과 금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의 이름, 발에 힘을 얻게 하고 발목에 힘을 얻게 하는,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일, 정말 세포 마디마디를 다시 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내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막 힘이 솟아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밥을 먹어야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간 거 없는데 힘이 나서 걷고 뛰고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게 있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예수님이다. 나를 지금의 삶에서 구원할 유일한 생명력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울감이 있을 때, 정말 짜증이 가득 찰 때, 뭔가 모를 기복이 나를 휘두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그리고 발전을 했다고 해도, 그리고 인공지능의 시대까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적인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살린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을 듣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이, 그리고 내 육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힘써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음을 통해서 믿어내야 됩니다. 믿어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듣고 믿는 자, 그 삶의 생명력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연약함까지, 그리고 마음의 연약함, 그리고 내 삶의 연약한 그 자리까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그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구하지만 주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우선순위를 일으켜 주시고 생명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힘써 바라보아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서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는 자만이 시대를 불문하고, 정말 그 상황과 조건을 불문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기독교가 계속 이제 핍박을 받은 시기가 있었잖아요. 핍박을 받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독교의 박해가 금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그 국가로부터 편안하게 국교로 지정돼 가지고 이 기독교가 그때부터 보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가 편안하게 보호를 받고 박해를 이제 금지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뭔가 변질과 타락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뭔가 생명력 있는 주님의 공동체고 주님의 말씀인데 편안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하는 그 시점부터 이상하게 타락이 되고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땅을 사고 뭔가 정말 국교로 지정됐으니까 마음껏 교회도 막 화려하게 막 중세시대 막 그 유물들 있잖아요. 그들 건물을 짓고 조직을 세우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만족하기 원하는 대로 막 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타락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초대교회부터 일어났던 만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성령의 역사들, 주님의 그 능력들이 이 시기부터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부터 그것들을 적용하려고 마음도 안 먹습니다. 그저 내 삶의 위로함이 되면 그만, 만족함이 되면 그만, 여기서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활동했던 유명한 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모르시군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시대에 이제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걱정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중세 기독교회는 기독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우리 중세 기독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위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유산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부분들을. 중세시대 때 이미 그런 부분들이 시대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입니다. 그때 타락했던 것 이상으로 타락했고 그때 회복했던 것 이상으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는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 말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 교회 가면 확, 이 교회 가면 확, 이 교회 가면 확, 그리고 서점에 가면 막 설교집들, 간증집들 막 엄청나게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좋고 저 교회가 좋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고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굉장히 많은 새가족들이 이제 유입이 됩니다. 하지만 뭐 나름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도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다 보니까 여기도 한번 보고 여기도 한번 보고 여기도 한번 보면서 본인의 이제 만족함에 채우는 부분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편하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나에게 만족된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그 자리가 내가 생각하던 그 부분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편하다고, 나에게 맞는다고 나를 살리고 세우는 일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그리고 어려울 때, 그리고 방향을 잡지 못할 때 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나의 유익함과 나의 만족을 빗대어서 교회와 공동체와 말씀을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수단과 방법과 현상과 그리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믿어내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짖는 일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보 같지 않습니까? 정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면서 정말 무기로 싸우지 않고 그냥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와 소리 지르면서 와르르 무너지며 승리했듯이 굉장히 터무니없는, 뭔가 어이없는 삶의 승리의 방법들입니다. 정말 얼마나 다양하고 좋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선택과 방법들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고 의지합니다. 아니요.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썸만 타는 신앙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썸 아세요? 썸 좋습니다. 남자 사람 한 명이 있고 여자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사람 한 명은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정말 위태로운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이 남자 사람 한 명에게 다가와서 모든 고민을 털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여자 사람은 이 남자 사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걸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자 사람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느껴서 그 남자와 결국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이 남자 사람 한 명에게 어렵고 힘들 때 부탁을 청하며 다가오게 됩니다. 이 남자 사람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 남자는 분명 자기에게 그 여자가 호감이 있었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자기를 믿고 신뢰하기에 어려울 때마다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 모든 것을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틀렸습니다. 그 여자 사람은 이 남자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 게 아니라 그 남자 사람을 단지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그 남자 사람은 이 여자 사람을 끝까지 못 잊어서 언제든지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네 남자친구가 힘들 때든 언제든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 사람은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이 남자 사람을 잊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남자 사람은 미련해가지고 바보 같아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결혼할 때가 되어도 이 여자 사람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뭔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습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그런 이용, 정말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서 이용이지만 우리는 항상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신앙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되 내 삶의 자리에 약한 자리에 부르짖되 끈기 있게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몇몇 청년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좀 몇 개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졸릴 땐 자고 뭔가 나에게 맞는 말이 나오면 듣고 아니면 귀를 닫고 그렇게 된다는,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힘들어지는 순간도 있고 어려워지는 순간도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삶의 예배에서도 굉장히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삶의 본질적인 자세 중에 하나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끈질기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세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만날 때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120명의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끈기 있게 성령 받을 때까지 버티고 기도했습니다. 버티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무리가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이들은 자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이들, 예수의 영, 그리고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승리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전파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40년 동안 안진병이로 일어났던 사람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어버립니다. 정말 나를 비롯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전달합니다. 심어줍니다.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일어설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에게 충분히 가능하게 하실 줄 난 믿는다 라면서 붙잡고 일으키면 그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서 콩나물을 가끔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물을 무쳐 먹곤 했습니다. 근데 이 콩나물 시루라는 게 굉장히 비생산적인 것 같았습니다. 뭔가 비효율적이고 물 부으면 다 빠져버립니다. 그냥 하나도 남지가 않아요. 성모야, 콩나물 시루에 물 좀 붓고 와. 엄마, 물이 다 빠져요. 이거 밑에 막아야 되지 않아요? 아니야, 그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응? 한 방울도 안 남고 밑으로 다 떨어진대요. 콩나물이 무슨 스펀지도 아니고, 콩나물의 표피를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물이 슥 지나가면 흡수하는지 그런 재질이 아니었어요. 매끈했어요. 정말 매끈했어요. 정말 콩나물 시루에 물을 보면 물이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뭐 1분도 아니에요. 그냥 훅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그 물을 좀 하려고 밑에 받침을 좀 이렇게 그 거리를 좁혀가지고 담궈 놓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담궈 놓으면 그게 또 썩어버리더라고요.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물이 쑥쑥 지나가는데, 중요한 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콩나물이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자기들이 목표했던 그 크기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나도 허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걸 꼭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그대로 흘려보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정말 하루 이틀 물을 머금고 어느샌가 자라있는 콩나물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의미 없는 일을 한 것만은 아니었구나. 콩나물은 이렇게 흡수하고 성장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콩나물 시루와 같이 여겨진다면, 뭔가 허무함,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허무함에 젖어들어가지고 오늘 망쳤어, 이대로 내가 계속 가도 되나? 라고 여겨진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끈기 있는 예배와 끈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콩나물의 시루에 있는 콩나물과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 영적인 생명은 또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끈기 있는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씨앗, 기도의 양분을 머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영향력으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끈기 있는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끈기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생각과 고민 때문에 멈추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금과 은 때문에 잠시 멈추고, 그리고 나의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잠시 멈춘다면 나의 유익은 더 이상 유익이 아닌 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것이 가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좋은 것이, 그래도 더 좋은 것이 가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방법과 다른 방법이 있을지라도, 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방법 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쓰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신뢰의 관계에 힘쓰는 모든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내 입술로 부르짖지만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나의 심령을, 나의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의 모든 연약한 자리 가운데 정말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그러한 삶의 열매들과 내 영혼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 옆에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을 믿음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나의 삶대로, 나의 편안한 대로, 나의 모든 삶의 만족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의 그 이름만을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오늘 주님을 바라는 신앙으로 아버지 오늘 바라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그 능력으로 온전히 모든 나의 삶의 자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내 예배 자리 가운데 아버지 끈기 있는 기도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순간 가운데 아버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변화되어지는 부분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성장하는 부분이 없을지라도, 경험되는 부분이 적을지라도 아버지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그 귀한 아버지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믿고 떠나가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부터 주옵소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일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는 앞에
백성이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고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 있고 나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 유일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생각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나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의지되게 하시고 나에게 신뢰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더욱더 끈기 있는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내 눈에 아버지 열매 맺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며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승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고 끈기 있는 기도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 한 명 한 명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뉴스 기도원 김혜미입니다. 설 연휴 겨울 리트릿 치유동산이 있던 2월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니 봄의 길목에 마주선 3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첫 소식은 지난 겨울 리트릿으로 전해 듣겠습니다. (2월 12, 13일) 아직은 추운 겨울, 얼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녹여주었던 그 겨울 리트릿의 현장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는 윤영훈 교수님과 박종설 목사님께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고, 톡투유를 통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나상국 형제님, 여친구와 파팅, 그리고 반짝팀과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시간. 다들 넘어지면서 정말 열심히네요. 실룩실룩 이렇게 춤도 추고요. 형제들의 여장까지, 그리고 하이라이트 장기자랑까지. 다들 정말 끼가 넘치네요. 이 형제 이날을 위해 준비했나요? 그리고 이어진 주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는 뜨겁게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만났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 안에서 리트릿의 밤을 지새워 갔습니다. 되게 쾌적하고 좋은 숙소인 것 같아요. 저는 수영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멀리 나오는 게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집회 공간도 더 좋으니까. 거리가 가까워서 퇴근하고 오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깨끗하고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참 국물과 그 돈가스와 정말 맛있었어요. 순대가 좀 차갑고 그랬지만 따뜻한 라면 국물과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예! 성령 충만함. 하나, 둘, 셋. 주님의 은혜. 완전 좋았음? 거룩의 능력으로 거룩의 능력으로, 거룩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거룩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거룩의 능력으로 거룩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움츠리게 했던 추위도 차츰 누그러져 새 생명이 싹트려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연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새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요? 새 생명 초청 축제가 3월 27일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궁금하니 너와 나 오늘도 네,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오늘은 어떤 친구가 전화해줬을지 함께 받아볼까요? 하나, 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친구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 목사 35살 김성무 목사예요. 김성무 목사님. 김성무 목사님, 오늘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시라고 전화하셨죠? 3월 27일에 열리는 새생명 초청축제에 대해서 말을 해주려고 전화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새생명 초청축제를 왜 하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는 축제예요. 그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기도회, 노방전도, 뮤지컬, 그리고 강균성도 와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준비되고 있군요. 금요기도회와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에 한번 가보려고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 친구들도 잘할 수 있죠? 그럼요. 김성무 목사님 통화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김성무 목사님 안녕. 안녕. 우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요. 청년부 친구들 안녕.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이블 컬리지가 개강될 예정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실 김성무 목사님, 이재우 전도사님, 허상민 전도사님, 최성민 전도사님까지 바이블계의 F4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자라나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앙의 열매를 곧 시작될 알파에서 맺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기도원 뉴스 김혜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 청년 발전 기금 헌금 작은 정성 모여 힘이 되죠. 청년교구 우리 필요한 건 감사로 채워지네. 주저 말고 함께해요. 정말 다음은 반장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기도원 뉴스와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수고하신 연동민 형제와 김효민 자매를 위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너무 수고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송중기보다 예수님이 좋지 말입니다. 시작. 그쵸, 저희는 예수님이 더 좋죠. 자,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지 말입니다. 시작. 예, 우리 기도의 씨앗을 심길 바랍니다. 광고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잠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 중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 이제 1부 때부터 계속 저희 예배 때마다 인사를 주셨는데 18대 국회의원이셨고 그리고 상해 총 영사를 이제 마치고 오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방문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이제 인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상찬 집사님, 네, 잠깐만 일어서 주셔가지고요. 네, 인사해 주실 때 여러분 앞으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라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네, 축하의 격려와 위로의 박수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3월 27일에는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새벽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들 이번 기회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3월 19일 그리고 또 돌아오는 3월 26일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 우리 청년부에게 찾아옵니다. 무엇일까요? 3월 19일은 글로리아 새벽 특송이 있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는 청년부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표정들이 이렇게 안 좋으시죠? 자, 우리 박수 칠까요? 네, 은혜로운 시간 맞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네. 그리고 3월 27일 새생명 초청 축제 때는 청년부가 준비하는 뮤지컬과 강균성 형제가 와서 노래와 간증을 합니다. 특히 전도하기 어렵고 좀 전도하기 두려우신 분들은 주위의 친한 친구나 동료에게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도 하고 강균성도 오니까 같이 구경하자고 이렇게 독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9일부터 6월 4일 9주 동안 알파 코스가 진행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거나 교회의 기본 교리를 재밌게 또한 쉽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주보에 있는 알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목자에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목장 칼럼이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은 김가연 목장의 이야기인데요. 칼럼을 쓴 김가연 자매는요, 우리 교회에서 글을 두 번째로 잘 쓰는 자매입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요? 저죠. 예, 제가 잘 잤어요. 예, 아무튼 네,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이 목장 칼럼을 통해서 다른 목장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자, 이현로 형제 그리고 김건수 형제가 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등반했습니다. 박수. 네, 3주 동안 교육반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혹시 오늘 저희 취하는 교회 청년부에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쪽 계시고요. 자, 또 계십니까? 네, 여기도 계시고요. 되게 잘생긴 분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순간 송중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럼 우리 등반한 우리 이현루 형제 그리고 김건수 형제 그리고 새로 오신 새신자를 위해서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목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